근데 화창하니까 쨍하고 좋네. 경전이 어려워서 이렇게 안 오시나. 내가 너무나 잘못했나. 회장님이 그동안 켜석하니까 안 오시잖아. 오늘은 특별한 따견이죠. 예, 이거 보셨어요? 예,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응? 안 어렵죠? 시무시무, 예? 시무시무 어려워. 끝다란 따개는 제사에 대한 참된 제사에 대한 것을 바라문이 묻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바라문이 나라의 큰 제사를 맡아서 지휘하는 그런 분이 주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참된 제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500명의 비구와 함께 마가다를 여행하시다가, 마가다는 부처님 당시 제일 16국 중에 제일 큰 나라였어요. 빌비사라 왕이 그 왕은 아주 불교를 정말로 잘 알아서 부처님 제자가 1차적으로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에 유행하시다가 부처님 깨달음도 마가다국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먼저 활동도 하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500 제자들과 같이 유행하시다가 까누마따에서 암발라티카 정원에 머물 때, 이때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꾸떠란타 바라문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곳은 빈비사라 왕의 하사품으로 그에게 용기를 준 곳이다. 꾸떠란타 바라문이 지금으로 우리 이조 시대를 친다면 고려 시대나 왕사로 있었던 분이에요. 바라문이지만 이분이 그때는 왕이 원하는 걸 다 도와주고 또 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이 나라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참 까다로워요. 기계가 하나 돌아가는 것처럼 그 부속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그 제사가 성취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거기 오셨다고 하니까 부처님께 좀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이 제사에 지내는 3가지 성취와 16가지 필수품이 무엇인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신다는데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꾸떠란타 바라문이 거기 부처님께 가서 여쭙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무렵에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제사 지내려고 그 지방에 있던 그 바라문들이 전부 많이 모였어요. 그 고장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부처님을 뵈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의 명성이 또 소문이 많이 났어. 훌륭하신 분이 오셨다는데 우리 다 가서 여쭙 게 있으면 여쭙고 배우자. 옛날에 바라문 정도면 이렇게 글도 하고 그랬으니까 훌륭하신 분이 그 고장에 오면은 다 이렇게 찾아뵙고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종으로 잊어버렸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간다고 소문이 나니까 특별한 따바람도 나도 가봐야 되겠다. 마침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처님을 뵈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바라문들 밑에 수하에 있는 바라문들이 다 말려요. 특별한 따바람께서 가시면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이 예의가 아니다고. 부처님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가서 인사를 하느냐. 명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많은 차도 있고 그 명성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어렵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말리는데 그때 따바람이 엄청 훌륭하신 분이라 또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이렇게 명성이 높으신 분이구나 해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은 사람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따바람 명성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의 그 명성을 다 지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분이 우리 고장에 왔는데 어떻게 안 찾아뵙느냐. 그건 도리가 아니다. 찾아뵈야 된다. 그러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많은 바람들과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대표로 따바람이 이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제사에 대해서. 그때 바라문이라면은 참 지식인이라서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원사 신도들은 배우고 싶은 생각 이렇게 가르쳐준다 해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 참 금기가 하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때는 멀리서도 막 가서 좀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가서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가서 막 부처님과 대결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가서 존경하면서 또 배우고 이런 멋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런 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밥만 먹고 산다고 사람입니까? 응? 밥은 짐승도 먹고 살고 새도 먹고 살고 소목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런 훌륭한 분들께 배우고 수행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은 모든 생물 중에 영장이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할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요새 못 믿어서. 사람이 제일 영장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게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어서 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살 때 이 고통을 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길을 찾은 것이 부처님이에요. 또 부처님 제자들이고 또 부처님을 뵙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전부 이런 일들이라고. 그런데 밥 먹고도 남았는데 그 재산을 계속 불려가지고 그 재산을 많이 불려놓으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대. 세상 살 맛이 없대요. 알아요? 응? 알아요? 응. 왜 이런 공부해야지? 먹고 살면 되지. 남한테 꿇어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가? 참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 아니야? 응. 그래 살맛이 나지. 난 밥만 먹고 산다는 거는 난 지옥 같아. 매일 새끼고 똑같은 거 먹고 또 똑같은 일 하고 또 그렇게 또 자고
아, 그 무슨 살맛이나. 이런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가르쳐줘도 에이 어려워서 싫어. 에이 난 그런 거 싫어. 그리고 그냥 감각적 욕망에 휘말리고 싶어요. 정말 계속. 그건 해도 끝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그런 걸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 많이 해봤죠? 만족 없어요. 그거.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우시기는 하지만은 여기 오신 분은 그래도 잘 깨우신 분이야. 그 만족이 없는 것을 계속 똑같은 것을 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좋은 진리를 비방하고 이런 부처님이 제일 욕하는 게 그래요. 이 쓸모없는 인간아. 부처님 제일 큰 욕이 그거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제사에 떠났다 바라는 복덕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이고 부처님은 복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펴놓으셨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또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인화교가 거기에 좀 비슷하긴 한데 자인화교는 이렇게 철저한 교리가 없어. 뒷받침이 없어요. 마을 집사의 제사는 옛날 과거 전생의 오랜 옛날에 부처님께서 재관으로 있을 때 마을 집사라는 왕에게 제사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다 하는 이걸로 이제 굿다단따에게 제사에 대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 과거 전생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는 것이 마을 제사에 관한 게 어디 있나? 음, 357페이지네. 여기서부터 보세요. 나는 대충 그림을 해왔으니까 마을집다 제사, 마을집다 왕의 제사. 옛날 과거 전생 오랜 옛날에 부처님께서는 재관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왕사로 있을 때 마을집다라는 왕에게 제사의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다. 왕은 부러울 것이 없는 막대한 재산과 관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생각한다. 이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려고 공중제관에게 공중제관을 불러서 바람직한 제사를 지내게 나를 훈도해 주시오. 공중 바람 제관을 불러서 마을집사라는 왕이 옛날에 계셨는데 아주 만족하게 살아요. 농사도 잘 쪄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 잘 머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행복을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내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서 제관을 불러서 날 제사 지내고 싶은데 날 지도해 주시오. 이때 궁중제관은
큰 제사를 지내라는 분별심이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려고 공중제관을 불러 바람직한 제사를 지내게 나를 훈도해 주시오. 일찍의 왕들끼리 전쟁이 많았다. 이때 공중제관의 만트라를 읊으면서 종교적 힘으로 돌아왔다. 기원전 1500년경 이럴 때는 그 신들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5대 문명이 이제 형성되었을 때 그런 제사를 지내야만이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이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모두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많은 그 제사에 지내는데 사람까지 바쳤대요. 사람까지 잡아서 그 제사상에 올렸대. 그 얼마나 참 신이 대단합니까? 그때는 신이 엄청 신에게 잘못하면 당장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사람을 또 그렇게 잡아서 맞췄는지 모르겠어. 그런 문화니까 다 없어진 거지 지금은. 사람이 자꾸 진화함으로써 발전됨으로써 그게 이제 다 없어지고 주님같이 이렇게 좋은 진리가 이제 또 변화했대요. 이때 궁중제가는 왕도 정책 이상을 먼저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 상업, 농업, 상업, 농업과 상업, 제사 제공, 왕을 도와 일하는 관료들, 음식과 보수 제공을 이렇게 자기 각 직업에 대해서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나오는데 그런 걸 볼 때 정치를 하면 왕국을 해코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제사의 필수품 네 가지가 있죠. 360. 그래서 필수품을 보면은 그 제간이 가르치기를 제일 먼저 그 나라가 편안하게 잘 지내가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게 정치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폐하께서는 폐하의 왕국에서 성읍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봉토를 받은 크사트리아들을 불러서 상을해 하십시오. 존자들이여, 이제 나는 큰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오. 존자들은 내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를 훈도해 주시오.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왕국 성읍에 지방에 살고 있는 봉토를 받은 크사트리아, 인도는 네 계급이 있잖아요. 크사트리아를 불러서 상회하십시오. 그 다음에 대신들, 또 그 다음에 공소들, 그 지방에 사는 공소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이런 분들, 또 시중 드는 측근들,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먼저 상의를 하래.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그 나라에는 도둑의 무리들도 있고 큰 세입이 생겼고 땅이 안정이 되고 영토에 도둑이라는 가시밭이 없어지고 살벌이 하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을 누리고 기뻐서 가슴에 자식들을 안고 춤을 추고 집의 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이 정도로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왕을 가리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들이랑 크사트리아들랑 그 백성들을 다 뭐뭐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지역에
부유한 장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내가 이래서 이러이러한 생각이 나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 그렇게 먼저 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가르치는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다 승낙을 다 했어. 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사의 필수품에는 8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는 앞에 있고 8가지는 이거는 왕이 마을이다 왕은 8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었어. 왕은 8가지 구성 요소를 다 갖춰야 돼. 왕이 목에와 북의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세 번째는 아주 또 부자여야 되고, 그런 막강한 뇌물에 또 군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명성으로 적들을 충분히 견뎌낸다고 생각됐을 때 일을 해야 되고, 그는 믿음이 있고 보시하는 자이며 보시의 왕이며 문을 항상 열어놓고 사는 바람은 타는 자의 행자 가난한 자 거지들에게 셈이 되어 공덕을 지었어. 그는 많이 배운 자여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더 배운 것과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한 뜻을 이것이 이 말의 뜻이고 저것은 저 말의 뜻이라고 잘 알았어. 그는 현명하고 영민하고 슬기로웠어. 그는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생각하는 힘이 있었고 마을다왕은 이들 8가지 구성요소를 툭 갖추었어. 이러한 8가지 구성요소들도 거의 제사의 필수품이요. 왕도 갖출 것을 다 잘 갖춰야 된다. 8가지. 또 세 번째 제사의 필수품은 4가지인데 세 번째 제사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궁중제관도 이렇게 또 잘 갖추어야 돼요. 인격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왕이고 궁중제관이고 인격이 완성이 되어 있을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잘 따르고 협조해 준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궁중제관도 모계와 무계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고 또 베다 공부한 자이고 반드라를 호지하며 의와 제사와 어문과 어원에 이어 역사를 5번째로 하는 삼베다에 통달하고 이게 제관이라는 건 상당히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자이네요. 삼베다에 통달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는 자연의 이치와 대인상에 능통하였어. 자연까지 다 알게 됐으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갖춰야 되고 그는 계를 갖춘 자이며 계행이 원만하고 원숙한 계행을 부족하였어. 그는 현명하고 영민하고 슬기로서 흥공주걱을 지는 자가 가운데 첫 번째이다. 흥공주걱이라는 그 제사를 지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휘하는 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걸 다 갖추어 있는 제관도 갖추어야 되고 또 3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바람의 제사를 지내기 앞서 궁중제관 바람은 마을 집다왕이 3가지를 가르쳤어. 폐하께서는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 오나의 큰 재산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고. 또 2번째는 폐하께서는 큰 제사를 지내시면서 오나의 재산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또 생각을 가지면 또 안 되고 폐하께서는 또 제사를 지낸 후에 오나의 큰 재산이 사라졌구나. 이런 후회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제사는 풍족하게 잘 그렇게 지내야 된다. 또 10가지 염려를 막는 것은 이렇게 잘 갖추었을 때 이제 각 지역의 사람들 그 바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각가지 사람들이 다 와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다 10가지를 그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만 놔두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된다. 왕과 모든 제사 준비와 재관과 이런 분들이 다 만족하게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불평을 해도 그런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놔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만 같이 제사를 지내게끔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그 여기 계신 시박선이 나오잖아요. 성수경에 살생중재금일참에, 투도중재금일참에, 사음중재금일참에, 망우중재금일참에, 기어중재금일참에, 양설중재금일참에, 악구중재금일참에, 탐해중재금일참에, 진해중재금일참에, 치암중재금일참에, 이 10가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10가지를 우리 잘못했을 때 참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수경 제일 우리 경전을 기도할 때 제일 처음 외우는 것이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막도록 하였어. 이런 계율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 지내는 왕이, 재관이나 왕이, 제사 지내는 분들이 이런 계율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싫다. 뭐 제사상에 700마리의 뭐 소와 무슨 700마리 암소와 맨 700마리 막 그렇게 많이 제사상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우리 싫다. 막 이러는 사람은 그만두고 그래 살생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제사를 지내게 해서 지내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또 오늘은 16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여기서 또 가르쳐요. 바라보며 궁중재관 바라보는 큰 제사를 지내주는 마을집다 왕에게 16가지로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소. 첫 번째가 폐하께서 큰 제사를 지내려 할 때 마을집당 큰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그는 성읍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봉토를 받은 크사트리아들을 불러 상회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게 또 불평할 수도 있어요. 만약 상회를 안 했으면, 근데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또 대신들 뭐 이런 사람들께 다 그렇게 다 앞에서 다 갖추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그렇게 말해도 왕께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또 그런 것까지 다 저간에 가르쳤어요. 공룡제가 바라는 큰 제사를 지내려는 마을 집다 왕에게 이러한 16가지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소. 바라문이여 그 제사에서는 소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왕이 그때부터 이 가르침을 받고는 제사에 살생을 하지 않았어. 여기 제사에 지내는데 갖출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700마리, 전부 700마리야. 거기다 쓰나냐? 700마리 황소. 700마리 그거 황소. 몇 페이지지? 347페이지. 347페이지. 첫 번째 줄. 700마리 황소, 700마리 숫송아지, 700마리 암송아지, 700마리 염소, 700마리 순양,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제사 기둥에 면을 하고 또 그러한 나무를 또 그 수만큼 또 베어야 돼. 인도는 나무도 많지 않은데 베어서 거기 기둥에서 다 그 잡아서 거기다 묶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살생을 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살생을 하고 수많은 것을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또 부리자면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하층 계급인 사람을 막 빨리 못한다고 때리고 막 눈물 나게 하고 피나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제사를 지내니까 참 제사를 같이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라문이요 그 제사에서는 소들을 죽이지 않았고 367페이지 18번 염소와 양들도 죽이지 않았고 닭과 돼지들도 죽이지 않았어.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제사 기둥으로 쓸 나무들을 자르지도 않았으며 제사 풀로 사용한 목적으로 다뤄가 풀을 꺾지도 않았어요. 이 풀은 너무 억세가지고 칼같이 만지면 막 손이 비어요. 찔르고 그런 풀을 이제 갖다 놓으면은 잡신이 거기 번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제사상에 또 둘레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이 울지 않고 작업을 하였어. 원하는 자들은 행하였고 원하지 않는 자들은 행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았어. 버터, 기름, 참기름, 생버터, 우육구, 사탕, 수수저으로 그 제사는 완성되었어. 그랬더니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는 환희심이 났어. 맞아,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돼.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한 막 재물을 가져와서 왕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도 제사에 보태시오, 이것도 보태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거 받지 않잖아요. 내가 그 세금 받은 제사는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이건 도로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 사람도 가져온 걸 가져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 처소에 가서 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살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걸 가르쳐 드렸고 제사에서 이처럼 도모를 20번째 끝에 이처럼 도모를 하는 데 측근들이 있고 마을 땅 8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었고 궁중제강 바라보는 4가지 구성 요소들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것이 곧 3가지 천년이요 바라문이요 이것을 일러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이라오. 이게 이 제간이 이 4가지 구성 요소와 16가지 필수품 이런 것을 이제 교육받고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 주위에 바라분들도 막 웃으면 그래 이렇게 지내야 돼. 이게 맞아. 막 다 이렇게 환희심이 일어났는데 국자단따 바라면은 아니야. 여기 무슨 말 국자단따 바라는구나. 이 바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바람들이 막 얘기를. 왜 국자단따 바라분께서는 이것이 즐겁지 않냐고 부처님 가르침이 즐겁지 않느냐고 흡족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그러나 사문 곧다마께서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든지 이렇게 할만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사문 곧다마께서는 그때는 이러하였다. 그때는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대 그때 중간 참으로 사무못당하께서는 그때의 제사의 주인이었던 마을윗 땅이었을까? 아니면 그 제사의 제관이었던 궁중제관 바라문이었을까? 라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곧다마 전자께서는 이런 제사의 주인으로 제사를 지냈거나 제관으로 제사를 집행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났음을 인정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제관원이나 그 왕은 이렇게 지내고 나서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성취가 이게 하늘 세계, 사후 세계 이 생에서도 안정되게 잘 살고 사후 세계에 하늘 세계에 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늘 세계에 태어난 걸 인정하십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무여 나는 이런 제사의 주인이 되었거나 제관으로 제사를 집행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났음을 인정하오. 나는 그때의 궁중제관 바라문이었으며 그 제사의 제관이었어. 그때 그 제사를 지내는 제관의 바라문이었대. 부처님께서는 깨닫기 전에 수십억 급 전생에 일어난 일을 자기가 이렇게 제관이었을 때 제사를 관장하면서 왕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곧다마 존자시여 바람이 곧다란다 바람이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보다도 덜 번거롭고 더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가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이만큼만 해도 이게 아주 훌륭한데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면서 더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복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또 가르치죠.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주는 제사가 있습니까? 하고 보니까 바라무여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라무여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항상 베푸는 보시요 대를 이어가는 제사요 바라무여 이것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가호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요. 그러니까 그 살생을 하지 않고 우리도 간소하게 지낸 이러한 제사였는데도 이거보다도 더 복덕인 과를 더 잘 받으면서 또 간소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제사가 또 있는가 물으니까 주님께서는 계를 갖춘 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것보다 실제 수행하는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그랬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나가서 또 그 다음에는 또 수행하는 제사의 성취 16가지보다 더 나은 것은
또 수행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제사는 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제사가 있어 어떤 것이요. 또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들께 성원을 지어주는 것이, 절을 지어주는 것이, 이것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큰 값을 받습니다. 이것도 가르쳐줘. 죄를 갖춘 수행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보다 또 더 수선한 게 있느냐 하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값을 받는 또 제사가 있으니까 또 물으니까 또 바라면 깨끗한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는 것이요. 성가에 귀의하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하는 것이 그 더 큰 값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하여서 계목을 받아 지니고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계를 잘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16가지 풀스푼보다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 더 많은 가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개정에, 우리 불교의 개정에를 더 펼치면 8정도인데 이런 가르침을 쭉 펼치는 거예요. 그 가보가 더 크다는 거. 근데 왜 가보가 더 클까?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자덕명, 법덕명이에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자덕명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고, 법덕명은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 데서 스스로를 믿게 하고 진리를 믿게끔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부처님은 열반경에 보면 돌아가시면서도 이걸 꼭 당부하셨어요. 자덕명, 법덕명하여라. 절대 타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해가 갑니까?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저 아랍에서 싸우는 것들이 신 때문에 그렇게 싸우잖아요. 신 때문에. 이 신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신을 믿으니까 신은 이런 것이다, 신은 이런 것이다,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견해가 다 달라가지고. 근데 스스로 깨달으라. 이 진리를 의지해서 깨달으라. 그래서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나 자신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깨달으면 나를 믿게 되지 어떻게 신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겹쳐가지 말고 오시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데 이 우타단타 바라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분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는 신이 사라졌죠. 응? 누군가의 내가 어리석어서 누군가에 의지한다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알아야지. 사업하는데도 누가 야 이거 돈 많이 벌어. 어떻게 얼마만 투자해봐. 그거 들으니까만 금방 돈 버는 것 같아. 거기 투자했다. 얼마 가니까 우리 다 거짓말이다.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지. 내가 똑똑해야지.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타를 의지하면 항상 후회하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 놈 나를 속였지 뭐 어쨌지 너네 원수를 꼭 갚으리라 뭐 어쩌고 이렇게. 그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도 맨날 당해. 맨날 그런 일만 해. 이게 부처님이 철저하게 이런 걸 깨우셨잖아요. 부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철저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직 시간이 남았나? 개정에 대해서 우리 항상 공부를 해봤지만은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27번, 375. 곧도 아마존자시여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가오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어. 그러니까 다른 제사가 있어. 그런데 또 가르치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부처님 10가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열애 음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정 부처님사 불세존 그런 그걸 다 갖추신 분이요.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미분은 개를 부족하오. 두 번째, 초선을 부족하여 뭐를 바라무며 이것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가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초선에 우리가 계율 잘 지키고 우리가 5장이 있죠. 5장에 감각적 욕망, 악의, 혜태와 원침, 또 뭐야? 못 외워, 나도 못 외워. 들뜬가 후에 혜태와 원침, 들뜬가 후에 의심,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초선정에 들 때 이게 없어야 돼. 이것이 이 장애가 없어야지 초선정에 들어. 코끝에 마음을 딱 여기서 움직이고 여기서 있어서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지켜봐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은 그리 마음이 자꾸 그리 가가지고 마음이 일심이 되질 않아. 여기 있지를 않아. 욕망으로 자꾸 가는 거야. 또 여기 불러다 놓으면 금방 또 가고 또 불러다 금방 가고. 요것이 없어야 돼. 요걸 없게끔 터무니없이 우리는 일심으로 여기서 호흡을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의 남을
두고보지 하는 마음. 너 그랬지? 여기다 불러다면 너 언제 나한테 그랬지? 두고 보자. 또 불러도 놓으면 또 그런 생각도 하고 불러도 놓으면 금방 또 가서 또 그런 생각하고 그게 또 없어야 돼. 해태와 헌침 이제 앞에 요 두 가지가 조금 없어지면은 해태와 헌침이 일어나. 그냥 또 졸아. 응? 조금 마음이 편하면 졸고 앉았어.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잘 되면은 태와 헌침이 없어지고 이 시간에는 참 한 30분에서 정말 잘 됐다. 그때는 들뜸과 또 들뜸이 일어나 마음이 잘 됐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들뜸이 일어나고 또 공부가 안 돼. 순종이 안 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의심이 없어야 돼요. 불교의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돼. 그러자면 우리는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불교를. 확실히 이해하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수행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그러니까 맞아. 부처님 말씀이 맞아. 이럴 때까지 수행을 해야 돼. 이게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은 쉽지만은 그런데 나를 믿어라 하는 것도 정말로 하려면 그게 어려워. 근데 그거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건 가끔 하는 거야. 가끔.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의심이라는 건 부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이 없어야 돼. 맞아.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경을 보면 부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눈물도 나고 그래야지. 달라이 라마께서 법문하다가 한번 우시더라고. 그래서 왜 우실까요? 하니까 너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 거야. 그렇게 해야 그 부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도 나고 그래야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나는 우도 번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다가 너 왜 그러니? 스스로 그래요. 너 왜 그러니? 좀 그것 좀 할 수 없냐? 그렇게 다시 돌아서 공부하면서 그래. 부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감사를 느끼고 살까? 그래서 좀 감사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내가 전에 많이 아플 때 막 기운도 없고 너무 아프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 막 몰라.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두렵고 겁이 나고 그래. 그 옛날 아플 때야. 그때 그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모든 걸 다 놓고 마음에서 내가 그 경계는 알기 때문에 그 일체를 다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오간에서 들려오는 소리, 눈은 감았으니까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 느낌 이런 것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만 보이더라고. 응? 흘러가는 것만 느껴져. 그래서 그래. 이것도 왜 내가 뭘 듣쳤나. 그때 마음을 크게 먹고 공부를 더 집중해서 해버리니까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수행 안 하면은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헛소리하고 지성사자가 막 와서 잡아가니까
소리치고. 그리고 막 스스로 두려워서 막 눈이 붕붕해. 죽는 사람이나 옆 사람 봤는데 눈이 막 왔다 갔다 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 평소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의심 없이 이해해서 행복한 경험을 가져야지 죽을 때도 그런 경험으로 가는 거고 내세를 맞을 때도 그런 경험으로 맞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이 내세 이야기도 해주고 제사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함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믿지를 않아요. 여기 그거 들으면서도 에이 뭐 그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 외도다 했더니 그런 사람은 안 와. 지금 내가 외도다 했더니 부처님 말씀을 못 믿고 하는 사람은 외도다. 부처님을 철저히 믿어야지. 그 부처님 말씀은 전부가 진리인데 진리를 믿어야지. 진리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가봤어요? 자기가 수행하면서 못 가본 거를 한탄하고 부처님 수행해야지. 거기 가봤어요? 언제 가봐? 지옥에 가려고. 지옥 가서 언제 천상세계를 가보겠냐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천상세계를 못 가는. 이 세상에는 천상세계도 가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선정에도 가볼 수 있어요. 입심이 되면은. 지옥세계는 금방 내가 알아보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나면은 불교 공부는 헛거예요. 내 앞에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가봤어요 이래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면 그건 외도예요. 자기가 안 가봤다고 생각해야지. 참 훌륭하신 이런 말씀 내가 모르니 너무 내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해야지. 누가 가봤어요? 자기가 안 가봤지. 가본 사람 많은데. 이제 그 선정에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수만 있어 초선정에 들어갈 수만 있게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막 열심히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안 해. 거기만 가면 돼. 앞에 확 나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응. 말을 시원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사바세계보다, 물질세계보다 천상세계는 우리가 얼만큼 복덕지고 내가 소원을 하면 천상세계는 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천상세계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수행해서 천상세계를 못 가겠어요? 보시하고 계율 잘 지키고 그런 천상세계. 거기는 이 세상보다 훨씬 능력이 크니까. 거기는 거기도 욕계 천상인데 욕계 천상 말고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고통이 없어서 즐거움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수행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거기서도 불교를 만날 수 있어요. 도솔천 내원암에 가면은 미륵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는 불제자들도 있고 해서 도관들이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훌륭한 데 가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일생 살아봤죠? 편하고 행복합니까? 응? 좋았어요? 근데 그럴만 하잖아요. 어? 지낼만 하잖아요. 지낼만해요? 오용락 때문에 금세 고통스러웠다가도 조금만 주고만 하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영락이 이제 또 잘못되면 또 눈물 나고 막 그러다가 또 그거 좀 지나면 또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그것도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을 잘 컨트롤하고 살아간 사람은 살만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과 지옥에 계속 첩첩이 쌓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세계가 있다니까 좋잖아요. 할만하잖아. 휙한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간에 갈 수 있고 잘 나가네. 근데 이 수행을 잘 하면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날개에 있어서 그 방면에 알고 싶으면 눈 감고 그 방면으로 쫙 집중해서 치료가 가면은 그 방면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초선, 2선, 3선, 4선까지 쭉 가르치면서 이런 것이 바라는 이것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필수품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가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제사요. 굿다단타가 여기서 기일을 합니다. 28. 이렇게 말씀하시자 굿다단타 바라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거듭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존자께 기여하였고 법과 비구성가에 또한 기여하옵니다. 곧다마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 있는 날까지 기여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곧다마존자시여. 이런 저는 700마리의 황소와 700마리의 송아지와 700마리의 암송아지와 700마리의 연소와 700마리의 순양을 풀어주고 살려주겠습니다. 제사에 지내려고 다 갖춰놨는데 지금 다 풀어주겠습니다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자 굿다단타 바라면은 순차적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루도에 올랐어요. 예루도 먼저 다 돌려줬죠. 예루도 수다원, 그러니까 예루도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 사쌍팔배의 그 도를 성취하는데 제1차적으로 수다원을 성취를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시니까 빨리 성취할 수 있지. 이런 법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굿다단타 바라면은 30번째 법을 보았고 법을 얻었고 법을 체득했고 법을 간파했고 의심을 건넜고 혼란을 제거했고 모해를 얻었고 스승을 곁보면서 남에게 의지 않게 되었소. 그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곧다마존자께서는 비구성과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처님은 그 다음에 500 제자들과 가서 공양을 잘 받고 법문을 또 많이 해주고 기쁘게 그렇게 해양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담는 법도면 이 세상 살만하다고 하시면은 참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더 늙어 봐야 알아. 더 늙어 보면 몸이 엄청 나를 괴롭혀요. 응?
있으면 하세요. 미얀마의 스님 천상에서도 네. 부처님 말씀은 그게 천상의 만일에 그게 시작했으면 거기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뭐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있듯이 그 천상에서도 어떤 그게 천상의 어떤 뭐 시작이 있으면은 그 뭐 어느 뭐 1급이든 뭐 천년이든 간에 그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이클은 거기서 만약에 끝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게 거기에 대한 뭐 말씀은 있으신 거예요? 네. 거기서 끝나면 또 자기 업대로 또 그런 세계 다른 세계를 가요. 천상에서도 또 다른 세계로 천상에서도 천상으로 가는 것, 더 높은 천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낮은 천상으로도 오고 천상에서 이 사바 세계로 올 수도 있고 또 천상에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즐거움만 있으니까 너무 오용남만 즐기는 욕계 천상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천상에서 또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욕계 천상. 우리가 사는데도 욕계잖아요. 네. 욕계 천상에 유격천이 있어요. 거기 있는 신들은 즐거움만 느끼다가 오용락만 즐기다가 불교를 접할 기회도 없고 오용락만 즐기다가 수명이 다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교 도반을 만나서 수행을 한다든가 또 부처님 같은 사람이 출연하셨을 때 또 도반과 같이 의시에서 부처님을 뵈러 와가지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색계천상으로 올라가요. 수명이 다해도 색계천상으로 올라가요. 색계천상에서도 또 수명이 다했으면은 공부 수행을 또 많이 하고 거기서 또 수명이 다 됐으면 더 높은 색계천상으로 또 올라가고 거기서 사담 아나함 여기 우리 사과가 있잖아요. 사다원 사담 아나함인데 아나함은 한 번 가면 오지를 않아요. 그 이제 색계천상에 제일 높은 데 가서 거기서 수행하시다가 해탈해 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후퇴가 없지요. 거기서 이제 해탈해 버리니까. 아라한들은 그런데 가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 일반할 때 바로 해탈해 버리고. 그냥 그 신선한 거 얘기해봐요. 내가 뭐 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교리적인 것을 많이 배워요. 내가 수행을 했지만은 수행한 걸로 인해서 교리를 보면 이해가 탁탁탁 되거든요. 바르게 이해가 되고. 교리를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좀 가족 법회 가족 하나도 안 되고 이거 뭐야? 가족. 응? 이거 다 가족이다. 가족 법회로 막 그걸 바꿔야 되려나? 일반 법회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